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채워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식 주 모든 면에서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안심되고 편안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얼만큼 가져야 이젠 충분해 라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통장에 얼마가 있으면 이제 걱정 없이 살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한 기자가 한 부자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를 더 벌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 부자가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요. 만족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새 탐심이 고개를 드는 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소망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참 만족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늘의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탐욕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거절하시며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많이 거두었지만 그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라고 합니다. 온통 나만 있습니다. 내 소출, 내 곳간, 내 영혼이 영원히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부자는 그 쌓아놓은 재물이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어리석다고 하십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고 하시며 그의 물질이 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음을 알려주십니다. 땅의 창고와 금고에 넣어놓은 재물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영혼 구원에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부자의 어리석음이자 무지함이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참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소유가 넉넉해야 생명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쌓은 재물이 내 영혼을 구원시킬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대하여가 아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부터는 명령입니다. 22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신 비유의 가르침을 통해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구절을 예수님이 음식과 의복을 위해 전혀 아무런 일이나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10장 7절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강조점은 염려하지 말라 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구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먹고 마시는 일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고 마시는 삶의 필요를 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미 아시니 구하지 말라는 명령은 성도에게 큰 위로와 안심을 줍니다. 내가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고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굳이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아마도 주실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의심하는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명령에 즐거이 순종해 보시겠습니까? 명령은 보통 거칠고 딱딱하게 느껴지지만 우리 예수님의 이 명령은 너무나 따뜻합니다. 너의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잘 알고 계시다. 달라고 애써 구하지 않아도,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들의 백합화보다, 공중을 나는 새보다 비교할 수 없이 너희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니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가르침이자 명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두 번은 구하지 말라는 명령이었는데 31절에서는 대조적으로 구하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먹고 마시는 일인데 반해 구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 곧 먼저 구할 것과 나중 구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하기를 구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일용할 양식, 즉 모든 필요를 더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 곧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기를 구하는 삶을 사는 자는 삶의 필요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확신이 없어 두려우십니까?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아직 주저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다시 이렇게 격려하며 말씀하여 주십니다. 32절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세상 가운데 있는 믿는 자는 이리들 가운데 있는 소수의 어린 양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저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결국에는 수가 적고 연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양과 같은 우리에게 기쁘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무엇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구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염려를 아시는 주님이 오늘 주시는 가르침과 명령은 이것입니다. 탐욕을 경계하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필요는 내가 공급할 것이니 무서워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탐욕과 염려를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귀한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제 믿음이 작아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좀 더 많은 소유가 내 영혼을 구해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추구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 앞에 엎드려 순종하기 원하오니 탐욕과 염려를 넘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저와 제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주중 공간과 필요한 모든 과정 또한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